중고등학교 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나름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사가 서양 역사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얕은 지식이 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전반적인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기억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던 게, 역사를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고대, 또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런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그 시대마다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외우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나라든지 세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시대마다의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그 각 나라들마다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마다 구분돼서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것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시대에 대한 정의는 이제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아마 2000년대는 어떤 시대야?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건 뭐 그때 그 시대를 정의하겠지만, 그럼 그래도 우리 오늘을 살잖아요. 그럼 오늘에 사는 우리도 그 시대를 좀 알고 그 시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덥나요? 춥나요? 덥죠? 왜요? 여름이니까. 그 계절이 절기가 여름이니까, 여름이라는 걸 아니까 여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여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름 중에서도 조금 세분화하면 지금은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름에 장마가 시작된 그 시기에, 그 절기에 우리는 또 그거에 맞게 아니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 특히나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한, 전문적인 건 아니고 좀 표현해, 오늘날 이렇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뭐 포스트 모던 이런 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오늘날에 살아가는 시대의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으면 옛날에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랐어요. 왜?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진리, 또 개인주의가 그 안에서 성행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면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웃 간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강했나요? 줄었나요? 덜했나요? 좀 강했죠? 그래서 뭐 도시는 그래도 좀 덜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집안의 일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이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면 같이 기뻐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동네 소위 말하는 아저씨들이 다 그 집에 가서 돼지 잡는 걸 도와주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돼지를 잡고 나면 고기를 한 보따리 싸우셔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잡은 거 싱싱하게 엄청 맛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참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주의적인 게 서로 이렇게 공동체 나누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물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게 공동체가 좀 다른 식으로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게 돼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이 되고 각 개인의 진리와 개인의 가치와 개인주의가 성행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게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모습으로만 이럴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의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그 최초의 인류의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나요?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그 뱀의 말한 바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가치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거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유혹했냐면 저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저게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 실상은 그걸 먹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어떤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부정이 됐어요? 아니요.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풍요롭고 온전한 것을 모든 걸 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4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 타락의 결과가 뭘까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그 절대자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너 도덕적으로 잘못했어, 너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저 사람 욕했어, 미워했어 라는 것 차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절대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시대가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미 그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 타락한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그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결국에는 다 그 타락의 죄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절대자의 자리로 올라가고 절대적인 진리로서 내가 군림할 때 우리의 삶은 타락과 죄로서 점쳐져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요, 과학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성에 나가서 화성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계획한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달도 가고 이제 좀 있으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미시의 그런 세계까지 저기에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찾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새롭게 매일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면 사람이 편안해지고요, 살기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서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뭘까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편안한 사회가 돼도 죄와 타락 가운데 점쳐진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이 살아서 죽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죄와 타락의 마지막이 모든 것의 멸망이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소망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결국 나가게 되어지는 비관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쓰신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죽이며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소망의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쭉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이 되는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이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며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사사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사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한 명씩 봤어요. 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결국 그 시대에 갖고 싶었던 모든 소망의 결정체가 삼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난 누구처럼 복 받고 싶어? 삼손과 같은 복을 받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그 당대에 그는 거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줬어요. 그래, 너희들이 갖고 싶은 최고의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 준 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리지 말아야 될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결국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동물이나 노예가 지어야 될 연자의 뿔을 돌리며, 결국 자기가 정말로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의 그 방백들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언제예요?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척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사기 오늘 17장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사는 이제 삼손으로 끝나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거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사로서의 그 기준의 가장 최소한의 척도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그러니까 삼손을 넘어가면 이건 사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손 이상으로 타락하면 그건 절대 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최소한의 라인이 삼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마피아 이야기예요. 미국 내에 있었던 그 마피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마피아들이 대부분 다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인데, 이 마피아들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요, 폭력을 쓰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요. 엄청난 부를 이루어요. 조직을 결성해요. 근데 이들이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요.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에게 유아 침례를 줘요.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들은 이제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사지한테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해요. 자녀의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의 주례를 받은.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럼 제낀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변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어 라고 말해서 정말 복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불법과 그 불법 속에서 횡령을 하고 뇌물을 받고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고 자기가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아? 라는 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사사의 마지막. 왜? 사사의 좀 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사의 그 모습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운례로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삼손은 최저점인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바뀌어요. 이 17장의 내용이 이제 삼손이 다음에 나오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 17장의 내용이 사사시대 후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맨 처음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나왔던 그 시대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있었던 초기의 이야기가 다시금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결국 이 사사시대의 타락은 후기로 갈수록 더 심해진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다른 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다? 이미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사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오늘 17장을 보면 굉장히 좀 밋밋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집안의 이야기거든요. 그 한 집안의 이야기인데 그 집안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타락이 사사 초기의 시대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줘요.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의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소위 말한다면 이름을 좀 잘랐어요. 원래는 미카 예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미카라면 그거로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미카 예후 그 이름을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생각할 때는 좀 가혹하실 수 있지만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미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미가가 그 시대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좀 나타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뭘로 줘요? 성경의 이름으로 짓는 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의 신앙도 부모가 신앙이 좋았구나 라는 얘기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녀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같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2절부터 보면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아주 악독하게 했나 봐요. 근데 내가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천백을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안에 은천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은천백이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면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드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5방백들이 드릴라에 찾아와서 협상을 해요. 야, 삼손의 약점을 좀 알아내. 그럼 우리가 각자 은 1,100씩 너한테 줄게. 그럼 은 5,500세겔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5방백이라고 해서 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왕들이에요. 왕들이 드릴라한테 스파이 이거 잘하면 성공하면 우리가 은 1,100씩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서 그걸 잃어버려도 저주만 하고 끝내는.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이 집안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릴 정도의 집안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 시대에 이것이 10년치 연봉이다. 1인 성인 남자의 10년치의 연봉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이 미가가 나중에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계율을 맞이할 때
그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쓰는데 계약서에 연봉 얼마나 줄까? 은 10개로 주는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으로서 그 집에 함께 할 때 소위 말하면 1년에 은 10씩 줄게.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은 10인 거예요. 은 10. 1년 동안 있으면 은 10개씩 받는 거예요. 물론 개인 거기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다 책임져 주고 하더라도 한번 은 10이 1년 연봉인데 흔쾌히 들어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은 1100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저주하고 화가 나서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아들이 들었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저주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겁났던 거예요. 왜?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를 듣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야, 여호와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왜? 자기가 저주해놨으니까. 근데 훔쳐간 게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다시금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한 신상을 새긴다라고 표현하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이거예요. 한 신상을 하나는 조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한다면 쇠를 녹여서 그걸 가지고 부어가지고 주조했다라는 거예요. 신상.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사기 초기 시대,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신상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무엇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집안에서 그 신상을 만드는 게 개인의 집에서 만드는 게 일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데 더 과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에 놨어요. 근데 놨는데 자기 아들, 미가가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얘 분명히 얘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누구의 후손만 될 수 있냐면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 하나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과 이 신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복을 주면 되는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어때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신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뭐야? 하나님 내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더 나아가는 이 시대에 단지 이 집안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미가의 집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저 북쪽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근데 얘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인이에요. 근데 원래 레위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도피성과 이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는 성읍들을 지정해 줬어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방랑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무시가, 멸시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멋있게 짓는, 누가 여호와와 함께입니까? 실상은 거룩과 정결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도둑질과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시대의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기에서 사사기 기자는 바로 이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6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타락했던 인류의 모습하고 이 사사시대의 모습하고 어때요? 같은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말씀이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복과 진리가 기준이 되는 시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의 모습은 없고 오직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래서 이 레위 소년을 미가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레위인인 걸 알고 좋아해요. 왜? 그가 아론의 후손이건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레위인이면 좋아요. 왜? 정해진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이 소년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하고 은녀를 1년 동안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아이에게 있어서는 소년이었던,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보통 레위인들은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의 임무를 감당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된 어린 그 레위인인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지금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개인이 세우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야 돼요? 국가적인 일이에요. 제사장을 세워요. 한 개인과 한 지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 근데 개인이 그냥 세우고 개인이 그 가운데 임명해버려요. 이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 초기에 이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큼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집안에서 그것도 굉장한 유력자의 집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모습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마지막에 미가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어때요? 미가의 고백. 야,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세워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예요. 슬픈 일 아닌가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슬프고 또 제 안에도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귀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은 어떤 시대든지 그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다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전에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하나 바꿀 때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교회에서 피아노 위치 하나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매주 피아노의 위치를 5cm인가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1년, 1년, 5년 이렇게 지나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피아노 위치 하나 바꾸는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죠. 그거 바꾸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요? 물론 안 바꿔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때 그 분위기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들, 어떻게 본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책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타락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떤 시대든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어떠하냐,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 미가의 한 집안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서 보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서만 드러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지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그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요. 그리고 막 이름도 그렇게 줘요. 컴퓨터에다 자기 계정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써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면 그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한순간에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내 소견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의 소견을, 내 마음의 뜻을, 내 마음의 소망을 누구에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제목만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쓴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를 막아요. 반대하죠. 반대하는 일들을 많이 벌려요. 근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게 반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동성애를 막았는데 교회 안에 분노만 가득 찬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만 가득 찬 교회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왕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루에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왜?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큐티 하나만이라도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떡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예, 어렵지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실력이에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송해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그리스도, 거긴 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도 포함한 모든 목회자의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만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씨름들을 누구에게 안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그 실력이 부족해요.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나이가 있어서 안 돼가 아니라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의 연륜이 살아왔던 경험이 더 그 깊이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아벨을 잃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죠. 삼손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면 사사로서의 가장 최하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칭하셨던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그 부족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를 더해 줄 거예요. 왜? 하나님 그 하나하나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요? 죄와 싸우세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진리가 내 기준이 되도록, 그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살아가 있는 진리가 되도록, 그 진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받아야 됩니다. 왜? 그
나의 부족함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